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 아주 신나고 또 감격이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늘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이 가득한 또 아멘하는 시간, 명절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우리가 기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텐데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성경을 좀 편하게 읽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누가 편지 쓰는데 1장 1절, 2절 이렇게 2장 1절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후대에 성경을 정리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과 11장 첫 절이 이제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쭉 이어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11장에 들어오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10장부터 이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38절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만 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오는데 로마서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 말씀으로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붙들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인들이 정말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사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인용할 때 루터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 구원에 관한 믿음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인용이 된 것인데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살짝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려면요, 먼저 10장 26절을 보아야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26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후에라는 뜻인 거죠. 그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용서함 받을 수 없고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가 과연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짐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짓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한국말인데 짐짓을 딱 정의해봐라 그러면 참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짐짓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어떤가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런다. 이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그거는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서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앞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지 않지만 죄를 지은 것 분명히 동정하실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짐짓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 번역이 정말 이게 원어를 그대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짐짓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의 에쿠시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짐짓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 한국말의 짐짓에 들어있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그냥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죄가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라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했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르죠.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교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부러 배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지고 다시 옛사람, 구원받지 못할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 죄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니 뒤로 물러나가는 배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랑 좀 거리가 멀죠. 우리는 배교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러서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믿음, 아멘 아멘 하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려서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지요? 물러서지 말고 지금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전진해라, 지원 사격을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하여서 저 고지를 점령해라 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선다면 그건 분명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건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령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진하는 모습,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믿음이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서 못 나가나요? 내가 가서 뭔가를 하지 못할까 봐, 내가 가서 잘못될까 봐 못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보이시는 또 추석과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열매로 인정받는 이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0장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1장을 본다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 구절 중에 하나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은 이런 거다 말하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해주시는 거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있죠? 그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요, 회비만 1억 1,160만 원을 거뒀습니다. 또 노회 예산을 또 이제까지 합치면 한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번에 저희가 다뤘는데요. 제가 이제 회비 계좌를 제가 이제 관리하고, 회계 담당하는 목사님은 이제 노회 예산을 담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임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송금해야 되는데, 여행사에 송금해야 되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믿고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성지순례가 잘 진행될 것을 믿고 보내는 거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의논했던 일정들, 또 현재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또 한국에서 말한 거 완전 다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믿고 1억이라는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이번 명절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하시는 일에도 분명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므로, 믿음으로 아뢰고 나아감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믿으며,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음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명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시고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늘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실 것이며 또 풍성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만 또한 명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도 흘려보내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상일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도 누리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